우리가 지난주에 우연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하나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에스더 1, 2장을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 마음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 파티를 열거든요. 근데 그 파티를 열 때 왕후 와스디를 청하지만 왕후가 오질 않죠. 왜 이렇게 벌어지니 에스더 1장이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이게 뭔 상관이 있나? 여러분 이게 뭐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1장을 넘어가고 이제 그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왕위로 뽑히게 되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 역사의 방향을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런 일들이 벌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안 오시냐는 거예요. 그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대체? 아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나님 우연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에스더서 1장만 2장만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3장, 4장, 5장, 7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에스더를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고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셨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쪼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면서 벌어지는 여러분의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언가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9장, 먼저 8장을 볼까요?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서오니 2절이요? 왕이 하만에게서 얻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네, 여기서 1절에서 그날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네? 네, 7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지금 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싫을 뿐더러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날짜까지 뽑아놨어요. 그게 며칠이라고 했어요? 아달월 13일 12번째 날 13일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아주 그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작정한 날에 집 가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부인이 그러면 말뚝 갖고 가가지고 아예 그놈을 죽여버리라고 뭘 이렇게 고민하냐고. 근데 그 말뚝에 누가 죽게 돼요? 7장에서 하만이 죽게 되더라는 거죠. 하만이 완전히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날이에요. 그 날이라는 건 바로 에스더가 이제 그날 자기가 죽이려고 한 말뚝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된 날, 바로 그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날 모르드게와 사촌인 것을 왕에게 말하고 모르드게가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왕은 모르드게가 암살로부터 구해진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2장에서 봤잖아요. 모르드게가 왕 분명히 알렸는데 그에 대한 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서야 이제 기억이 나게 되고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게 되고 그 궁중일기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 진저석에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구나. 근데 또 공교롭게 오늘 또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사촌인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만에게 준 반지를 빼게 되고 이제 하만의 집을 관리를 하게 맡긴 거죠. 한마디로 지금 하만이 세운 모든 악한 계획들이 실패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하만의 자리를 지금 누가 빼앗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완전히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위기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닐까요? 하만이 이미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각 지방마다 다 내려보냈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남았다는 거죠.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랏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유다인들의 악악사는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각 악한 꾀를 꿰냈다. 왕한테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나가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코를 내밀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하는 거죠. 에스더가 뭐라고 말을 해요? 5절과 6절에서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혼전의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시는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회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상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보리까 하니. 5절과 6절에 보면 왕의 허락을 구하죠. 자식이가 구하는 것보다 왕의 허락을 먼저 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이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이라고 해서 왕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왕의 생각을 먼저 구하는 것이 에스더가 청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걸 보면서 제가 지난 교회에서 했던 미련함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눈이 이게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도로마다 원래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도로까지 나와서 경사진대가 있어요. 그 경사진대까지 눈을 다 치워야만 됐거든요. 근데 그걸 치우다가 삐끗해가지고 제가 허리가 다쳤거든요, 또. 그래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병원에 들렸다가 그냥 교회로 출근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메시지 듣고 나중에 이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목양실로. 그러면서 좀 꾸중하시더라고요. 꾸중의 내용이 뭐냐면 먼저 왜 나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얘기하냐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그것도 시간 외로 도로 작업하다가 힘든 거 하다가 다친 것 뿐인데 아니 병원 간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오늘 에스더서를 읽는데 내가 말하는 방식이 좀 미련했구나. 마치 에스더 방식처럼 내 생각을 내가 먼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권위를 높여주는 방식. 물론 성경은 그런 거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좀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좀 더 부드러운 관계가 됐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 가운데 직장 상사라든지 자기보다 조금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내 말하는 방식이나 말투를 바꿔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그러니까 저 이런 방식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민족 빨리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왕께 귀엽게 보인다면 내 말이 왕께 좋게 들린다면 하면서 왕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의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네.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왕도 자기가 쓴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내린 조서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나서 왕의 반지로 인치고 아까 처음에 하만이 하는 대로 왕이 통치하는 127 유다인과 그 대신 지방과 관원들에게 각 지방 민족의 언어와 유다의 언어로 써가지고 다 전하라는 거예요. 일이 시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조서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11절에서 13절 볼까요?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곳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신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는지라. 왕의 명령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안보니라. 네, 잘하셨어요. 13절까지라고 했는데 어차피 14절까지 읽어야 했어요. 11절에 13장 내용이 뭐라고요?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유다인들을 치러 오는 자들 그들의 처자식을 주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쓴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써가지고 지금 전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급하게 수산성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먼저 수산성부터 시작되니까요. 네, 그래서 15절 17절 읽어봅니다. 15절 17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고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이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과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예, 지금 이제 어명이 딱 조서가 전달이 되어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왕 앞에 서니까 수산성이 지금 즐거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에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된 거죠. 지금 원래는 이 날이 어떤 날이어야 돼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날이에요.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죽는 슬픔과 그런 진노와 재앙의 날이 되는데 지금 어떤 날이 되어버렸어요? 잔치날. 기쁨의 날, 잔치날. 또 깨셨나봐요. 잔치와 기쁨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상황을 이처럼 뒤엎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날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신 분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다인들도 이 날이 원래 죽는 날이었고 죽는 날 정해진 사람들의 기분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요즘 지금 끝났는데 눈물의 여왕 그 드라마 봤잖아요, 그쵸? 눈물의 여왕이 뭐예요? 시한부 정해졌잖아요. 자기 삶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 여자에게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 드라마인데 그날이 바뀌더라고요, 드라마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힘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힘든 일밖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 상황에서 지금 너의 날이 지금 그날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기쁨과 잔치의 날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가 죽기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죄에 빠져서 내가 원래는 그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날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복음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서에서 지금 그걸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죽임을 당해야 되는 날이 그날이 대적이 진멸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유다인이 된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8장에서. 오히려 그날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 상황을 뒤엎으시는 거잖아요. 9장에서 그 내용을 또 보자는 거예요. 9장에서 어떻게 진짜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자고요. 읽습니다. 시작. 아달월 9월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고 했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각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네. 이제 역전의 날이 된 거예요. 13일날 실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만이 페르시아 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한 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고 뿌리채 뽑히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죠. 5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5절에서 10절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당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와 아리세와 아리스와 웨사다와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도 아니하였다. 네, 유다인의 대적이 수산상에서만 죽인 게 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까지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의아한 구절이 나와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8장 11절에 13절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조서에. 재산을 탈취하라고 했잖아요. 탈취해도 돼요.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전쟁이나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원래 이긴 자가 모두 다 갖는 거거든요. 고대일수록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재산을 뺏어도 되는데 재산을 탈취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재산에 손을 대지도 않은 걸까요? 네? 이 전쟁은 그냥 단순히 한 적을 괴멸하는 그리고 싸워서 그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네?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아말렉 아각이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기스의 증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사울 왕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대적하러 나와요? 싸움을 건 게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 때 그걸 해요? 못해요? 실패하거든요. 우리가 이따 자세히 또 볼 거예요. 이 실패한 전쟁을 지금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완성하고 있다는 거죠. 아말렉을 마침내 에스더서에서 다 진멸시키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지금 이 핵심적인 얘기가 뒷내면에 감춰진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 후손들을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더 작게 보자고요. 먼저 실패한 얘기.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우리가 보는 에스더도 역사서거든요. 역사서의 순서대로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오는데 룻기 다음에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찾으신 분은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아말렉을 쳐서 지금 사울이 지금 왕이 됐어요. 왕에게 지금 처음 하는 일이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진멸하라고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 애굽에 나올 때 그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지금 벌한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다 그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제거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한 일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7절에서 9절 읽어보세요. 15장 7절에서 9절. 사울이 하일라에서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여 했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네.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아말렉에 속한 사람이건 물건이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재물. 네, 가장 아각 왕도 살리고 재물도 가장 좋은 거는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오늘. 진멸하긴 했잖아요. 다 죽이긴 죽였잖아요.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한 걸까요? 아니야. 네, 순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뭐 사람이건 재산이건 다 죽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큰애에게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청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긴 한다고 했어요. 언제? 내가 이제 이따가 오후에 샤워할 때 청소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얘가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안 한 거죠.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게 순종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울도 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멸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자기 좋을 대로 순종한 거죠.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볼 때 하찮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죠? 그러지만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거, 이런 건 또 뭐 때문에 남겼다고 했어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이걸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다면요, 아각 왕은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아각 왕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각 왕은 죽여야 되죠. 아각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보기에 가장 좋은 거는 살렸다는 거예요. 아마 딜했을 거예요, 아각 왕이. 내가 가장 좋은 거 숨겨놓은 거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예요. 내가 이거 너한테 넘길 테니까 나는 살려줘. 그래서 아마 아각 왕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무엘서에 다 죽게 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17절에서 28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8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울이 왕위에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지금 이 대목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일로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그리고 왕위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지금 에스더서,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에스더서에서 그 실패했던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기를 통해서 그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과 그 아말렉 쪽의 후손을 진멸시키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손을 통해서? 모르드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실패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미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죠. 잊지 않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희망을 봤어요. 우리 교회가 끝난 것 같고 몇 년이 지나도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마다 세우실 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세우실 때 각각 뜻한 바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뜻한 바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그게 9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그 잔치예요. 이 잔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죠. 정확하게 그분의 시간에 임재하세요.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딱 죽이기로 한 날이 딱 정해졌어요. 다 알려졌어요. 이미 하만이 내린 조서가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은 다 죽는다는 것이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알려졌다고요. 유대인들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지금 누구의 왕이, 아수르의 왕은 아예 몰라요. 모든 상황이 다 불리하게만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상황을 뒤바꾸시더라는 거죠.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기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셔서 마침내 기쁨의 잔치로 그날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다 이제 엎어지고 다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날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뒤엎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에서는 이것을 하만이 모르드기를 달고자 한 그 나무를 달게 해서 승리하듯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예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2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우리를 거스르며 교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 용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불광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여러분 방금 14절 15절 읽으셨죠? 그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죠. 그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그 권세들,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여러분, 이게 보여요? 보이세요?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습이 보이냐는 거예요. 보이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기쁨과 충만해서 살아가지. 원수를 이기시고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터져도 징징거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일이 터져도 하나님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 내 삶 가운데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 한 인간만 나타나봐요. 여러분 벌써 그렇게 나오거든요. 난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무슨 그 십자가로 원수를 이겼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역사적으로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승리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잘되는 세상에서 잘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면 다 예수 믿을걸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더 힘든 일이 발생하는 거죠.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이 지금 삶의 상황 역사적 우리가 사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고 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시대였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기는 거냐? 우리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데 무슨 발 아래 무릎을 꿇어요? 이게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마침내 9절을 보게 돼요. 9절을 보십시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그런데 마침내 예수를 바라보게 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8절에서와 9절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요. 권세 있는 자의 그 권세에 대항해서 죽은 어리석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사단은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내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자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 십자가에서 마침내 모든 걸 승리하시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사단이 가진 그 죽음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잖아요.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자시잖아요. 나 혼자만 흥분해요 지금. 여러분, 그 십자가가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이 다 패배했다고 생각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맛있네 진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긴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걸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